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20절 그리고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28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실 때 그 배우자분이 내가 당신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혹시 이런 약속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표현 아니더라도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약속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모두 알게 되는 어떤 진실이 있죠. 이것이 과장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늘에 별을 따줄 마음은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새벽별, 표준어로는 샛별이라고 하죠. 이 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 이 사람과 같이 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과장해서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벽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 비유와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우리 사람이 하는 표현처럼 무엇인가를 과장하거나 무엇인가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물들, 하늘의 별이라든가 아름다운 자연물들을 축소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상징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서 이 공식적으로 섬기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우상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이 새벽별이 바로 아름다움의 상징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새벽별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세상은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것은 가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진정한 새벽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가짜 새벽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도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어떤 그 매력이 있었나 봐요. 어떤 그 유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그 상업이 발달했던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폴로나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그 장사를 하려면은 이 우상 숭배 행사에 참석을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고사 같은 것을 지냈는데, 이것이 돼지 머리에 절하는 그 정도 고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면은 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간음하고
함께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일종의 의식이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만 같이 장사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옛날에 그 패션 회사,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하고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옷을 아무리 멋있고 잘 만들어도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 판매처가 없으면 그 장사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유통을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세벨이라는 유혹적인 여성 리더가 교회 이 지도자들, 리더급들을 찾아다니면서 리더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충동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눈 딱 한 번 감고 아프로디테 신전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서 유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한다고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원칙 지킨다고 누구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하소연하지 말고 눈 한번 딱 감고 인생 한심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계속해서 충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교회 리더들을 홀려서 같이 음란행위하고 그 증표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아무리 나하고 관계가 있어도 잘못된 길 가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이 너무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사랑이 앞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해도 주님보다 사랑을 앞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다 보니까 이세벨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랑으로 감싸자, 그래 그렇게 원하면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 한번 같이 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픔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 사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죄의 순간이 끝나면 청구소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청구소가 날라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매혹적인 이세벨의 달콤한 유혹이 그때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되 그것이 옳은 길 아니고 죄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것은요, 이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은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쾌락이나 어떤 필요 이상의 억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죄를 떠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죄까지 사랑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아픔이 온다면 그 아픔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다가 생기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까지 사랑하시면서 죄와는 거리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 주님의 뜻을 빛나게 하는 작은 조각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는 멀리하게 하시되 사람은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